이웃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몇 년 전에 대구의 한 아파트 상가 공터에서 어떤 사람이 주먹과 흉기로 75세나 된 노인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파트 1층에 살고 있었고 3층에는 75세 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이 3층 사는 노인이 쓰레기를 3층에서 1층으로 버리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가끔 보면 아파트 이 꼭대기에 위층에 사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아래로 던지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이 노인이 75세 된 이 노인이 쓰레기를 1층으로 자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파트 1층 자기 집 화단 앞으로 쓰레기가 자꾸 떨어진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 1층에 사는 사람이 그 노인을 폭행을 하게 된 겁니다. 언론에 따르면 이게 TV 뉴스에 나와서 제가 알게 된 건데요. 이 보도에 의하면 쓰레기 문제로 언성이 높아지자 노인이 먼저 그 사람을 때렸다 그러더라고요. 참 그것도 이상한 일이죠. 자기가 잘못했으면 그냥 사과하고 앞으로 안 그러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죠. 왜 자꾸 쓰레기를 던지냐? 그건 잘못된 행동이라고 말을 했을 때 그것이 부끄러운 것을 느껴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요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언성이 높아지자 그 노인이 먼저 그 1층에 사는 사람을 때렸다 그럽니다. 근데 이게 화근이 된 거예요. 그래서 1층에 사는 사람은 노인을 때려서 살해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것은 이 노인을 폭행한 그 1층에 사는 사람은 나이가 한 50대였는데 무려 전과 40범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말로 하면 잘못 건드린 거죠. 예? 전과 40범이나 되는 사람이었다 그래요. 여러분, 전과 40범 혹은 성폭행범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노인을 폭행하는 사건에서 정말로 충격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노인이 그렇게 둔기와 병으로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하는데도 한쪽에 쪼그리고 앉아 그냥 구경만 하고 있던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75세의 노인이 지금 무자비하게 폭행당하며 피 흘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노인은 그렇게 매를 맞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달려와서 말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이웃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지나가던 한 청년이 달려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그 노인을 계속해서 폭행하고 있는 그 사람을 몸으로 가로막고 경찰에 신고하여 그 노인의 목숨을 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청년이 아니었다면 그 노인은 아마 죽었을 겁니다. 저는요, 이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우리 주변에 어떤 이웃이 살고 있을까?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이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평안하게 해주는 이웃이 내 주변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저 유명한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치유한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이웃이 되면 좋을까?
우리 곁에는 어떤 이웃이 있으면 좋을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첫째는 우리는 병자를 긍휼히 여기는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아픈 사람을 좀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버나움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사람들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그 집 문 앞에까지 몰려들었고 더 이상 그 집 안으로 들어갈 자리가 없을 만큼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이 계신 그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때 황당한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3절 4절을 보세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사람들이요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중풍병자는 자기 스스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없는,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그 당시 불치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께로 올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중풍병자가 예수님께로 나와서 고침받고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이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중풍병자를 메워가지고 온 4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마가복음 본문은 이 사람들이 정확히 중풍병자의 절친한 친구였는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누구였는지 마가복음 본문은 정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몰라요. 이 사람들은 평범한 이웃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중풍병자의 절친한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는 중풍병자를 구하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웃에 사는 병자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선한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 아픈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4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예수님께로 다가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 이 정도라면 그 집 문을 뚫고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들었다면 상황이 이 정도쯤 되면은 보통 사람들은 안 되겠다. 돌아가자. 여러분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뭐 다음번에 기회가 오면은 다음번에 하지 뭐. 여러분 사람들이 뭐 이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가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줄을 서 있는 경우에 우리가 그 앞에 딱 섰을 때, 야, 안 되겠다. 이 집은 안 되겠다. 다른 집으로 가자. 야, 안 되겠다. 다음에 오자. 우리 이런 경우 종종 있잖아요. 저는 이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메워가지고 온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상황에서 이와 비슷한 말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되겠네.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안 되겠네. 돌아가자. 그리고 다음번에 기회가 오면 뭐 하지 뭐. 그랬을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귀찮은 마음에 포기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병든 이웃,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이웃을 향한 그들의 마음은 결코 이 상황 앞에 굴복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이들이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한 행동이 뭐냐면 지붕을 뜯어 구멍을 냅니다. 고대 유대인들의 그 가옥 구조를 보면 유대인들은요, 지붕 쪽에 환기를 위한 창을 하나씩 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장 위쪽에 창문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창을 열었다 그러지 않고 지붕을 뜯었고 구멍을 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붕 위쪽에 환기를 위한 그 창문을 열은 것인지 아니면은 진짜로 지붕에 구멍을 뚫은 것인지 유대인의 가옥 구조를 보면 좀 헷갈립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만약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말씀 그대로 지붕 위쪽의 창이 아니라 실제로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낸 것이 맞다면 이들의 행동은 가히 충격적이고 우리를 정말로 놀라게 하는 행동입니다. 더군다나 이 집은 자신들의 집이 아니라 주인이 따로 있는 다른 사람의 집이에요. 게다가 예수님은 지금 그곳에 몰려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왜 무례하게도 남의 집 지붕을 뜯느냐라고 화라도 내신다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왜 방해하느냐고 역정이라도 내신다면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질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병든 자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진 참으로 좋은 이웃이었어요. 이들은 병들어 고통받는 이웃을 보면서 그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길 줄 아는 진정한 이웃이었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유명한 작가 미우라 아야코를 기억하시죠? 이분이 구멍가게를 열었을 때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날로 가게가 번창을 했는데 그만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자기 집 가게가 너무너무 잘 되니까 옆집에 있는 구멍가게들이 하나둘씩 장사가 안 되면서 가게들이 문을 닫기 시작한 거예요. 옆집에 있는 이 동네 이 가게들이요 망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미우라 아야코 이분이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우리 가게가 잘 되는 것이 우리 동네에 있는 이 가게들, 우리 옆에 있는 이 가게들을 망하게 하는 것인 줄을 몰랐어요. 우리 가게를 좀 줄입시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 겁니다. 우리 이웃들을 향한, 우리 이웃을 배려하는 일일 겁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가게를 축소하고 손님들이 우리 가게가 아니라 옆 가게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남게 됐어요. 우리 가게 많은 손님들이 올 때는 바빠서 틈이 없었지만 우리 가게를 좀 줄이고 손님들을 옆 가게로 막 보내고 나니까 시간이 점점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남는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온 그 책이요, 그게 빙점이에요. 그 유명한 미우라 아야코 삼포능자라 그러죠. 한문으로 그렇게 써놨잖아요. 여러분, 이 책은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이웃을 배려하고 섬기며 살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이분을 통해 체험적으로 경험하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웃의 모습, 우리가 만나야 할 이웃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웃을 만나고 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웃이 되어준다면 우리 사회는 정말 아름다운 사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이웃 만나시고 이런 이웃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이웃이 되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이웃이라 할지라도 한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이웃은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사명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이 사람을 보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 이 병든 자를 예수님께 보여야겠다는 집념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거기에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그래도 중풍병자를 이 사람들이 데려왔겠습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면 그래도 지붕을 뚫어서 병든 자를 달아내렸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까지 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요,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로 데려오면 주님은 이 병을 치유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풍병이 아무리 불치병이고 난치병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데려가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그를 만지기만 하면 그 어떤 병이라도 주님이 그것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5절을 보세요, 여러분. 5절 앞부분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도요, 그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 어떤 병이라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면,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그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그들이 가졌는데 예수님도 그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마음을 품는 이웃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이웃을 보면 그들에게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이웃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이웃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먼저 좋은 이웃이 되어주고 우리가 먼저 복음을 소개해 줄 수 있는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이웃이 우리를 향해 독을 품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도 역시 악한 이웃을 향해 똑같이 독을 품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이웃에 대한 배려와 섬김이 실종돼 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의 이웃들은 좋은 일과 슬픈 일이 생기면 온 동네가 함께 모여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웃집 아이가 아프면 누구든 그 아이를 들쳐업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우리 어릴 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바로 내 옆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75세나 된 그 노인이 그렇게 폭행을 당하고 그렇게 매를 맞는데도 그것을 보고도 쪼그리고 앉아 보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게다가 여러분,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는 것들은 사람들이 분노를 다스릴지 모른다는 겁니다. 조금만 화가 나면 폭발해버려요.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도 사람을 무참하게 죽여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독을 품고 살고 우리도 화가 난다고 똑같이 그들에게 독을 품고 산다면, 이렇게 갈등하는 사회, 여러분, 이런 사회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쉽지 않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기 쉽지 않아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요, 이사 온 지 지금 3년 됐습니다. 원래는 거기 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맨 꼭대기층에 살아요. 일부러 맨 꼭대기층으로 이사 온 겁니다. 원래는요, 제가 11층에 살았어요.
그런데 위층에 이 층간소음이 너무 심해서,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하루는 위층에 올라갔더니 젊은 20대 그 자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래층은 너무나 소음이 심해서 굉장히 힘이 듭니다. 아래층 사는 사람들 조금만 배려해 주십시오 하고 정중하게 부탁을 드렸어요. 20대 청년들이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행동이 고쳐집니까? 생활 습관이라는 게 고쳐져요? 똑같죠. 그리고 20대 청년들이 밤에 잠을 잡니까? 새벽에까지 잠을 안 자잖아요. 이 새벽 시간까지 쿵쾅쿵쾅 다니면서 물건을 떨어뜨리는 소리에, 개 짖는 소리에 난리도 아니에요. 이게 어디 하루 이틀이어야죠. 그래서 또 한 번 올라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래층은 이게 소음이 좀 심합니다. 조금만 배려해 주십시오. 그렇게 또 2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것이 화근이 됐습니다. 윗층에 사는 이 젊은 20대 청년들의 부모들이요. 같은 엘리베이터 타고 같은 라인이니까 같은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항상 보면 먼저 인사를 드리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웃이니까. 근데 하루는 그분들이 탔길래 저도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어이구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하고 생각난 김에 얘기를 했어요. 그 층간소음이 좀 너무 심해서 제가 올라가서 자녀분들이 있는데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래층 조금 층간소음이 좀 심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 이 정도 얘기하면은 그렇습니까? 저희가 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조심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했다고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한테 쌍 욕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 예배 시간이라 여기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저한테 쌍 욕을 하더라고요. 응? 아래층에 살면서 뭐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안 나겠습니까? 목사가 아니라 목사 하랩이라도 여러분 화가 날 거예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예? 아니 어떻게 이렇게 몰상식한 사람이 있나?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나? 너무 화가 났어요. 그리고 너무나 상식 없이 욕을 하고 그러길래 결국은 제가 폭발을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실 수 있느냐고 이제 말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게 싸움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 머릿속에는 싸우는 이 말을 하는 와중에도 이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내가 목사인 걸 알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말을 어떻게 한마디 던지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은 교회가, 목사가, 기독교가 얼마나 비난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면서도 더 이상 여기서 더 심한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욕을 실컷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은 그렇게 불편하면 네가 이사 가 그러더라고요. 나이 차이 많이 나봐야 저하고 한 2-3살밖에 차이 안 나 보여요. 주민등록증 까보면 잘 모르겠지만 아니면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근데도 마치 자기가 나이가 많은 어른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그렇게 반말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근데 저도 화가 나서 왜 그렇게 몰상식하게 얘기를 하냐고, 내가 당신한테 정중하게 얘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도 분에 못 이겼는지 위층에 올라가가지고 발로다가 막 꽝꽝꽝 내리찢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날이요. 그 다음 날 참 같은 라인에 사니까 안 볼 수 없잖아요. 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분을 또 딱 만났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딱 만났어요. 우리 위층이니까요. 같이 올라가잖아요. 딱 만났는데 제가 교회 가려고 양복 입고 이렇게 이렇게 나왔을 때거든요. 딱 만나자마자 제가 평상시에 하던 것처럼 90도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시냐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90도 인사를 하니까 그분이요, 표정이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표정. 분명히 내가 쟤랑 싸웠는데, 분명히 어제 내가 저 사람한테 쌍욕을 했는데 이 사람이 자기한테 90도 인사를 하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하니까 자기도 어쩔 줄 몰라갖고 고개를 어디다 둘 줄 모르더니 결국은 인사를 하더라고요. 화는 났지만 내가 저분하고 원수져서 살 일이 뭐가 있을까? 저분이 교회를 욕하고 목사를 욕하고 기독교를 욕하면 나만 손해고 우리만 손해지.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부동산에 집 내놓고 이사를 갔습니다. 맨 꼭대기층. 다행히 맨 꼭대기층이 집이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가까운 옆동에 이 다른 단지, 5단지에 살다가 3단지로 제일 꼭대기층으로 이사를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독을 품고 같이 덤벼들고 싸우면 갈등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양보하고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다면 우리 사회는 좋은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지붕을 뚫었던 사람들은 불치병으로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중풍병자에게 구원과 삶의 희망을 품게 해주었던 참으로 좋은 이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이웃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좋은 이웃은 우리의 삶에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해요. 좋은 이웃은,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어줄 때 좋은 열매들이 맺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기를 기대하며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자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죄 사함을 선언해요. 사실 기대하지 않았던 엉뚱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뭘 기대하고 데리고 왔습니까? 치유를 기대하고 데리고 온 거예요. 고쳐주기를 기대하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당장 고쳐줄 줄 알았더니 예수님은 고쳐주지 않고 죄 사함을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병자를 치유할 것을 기대했는데 병자는 안 고치고 느닷없이 죄 사함을 선포했다는 얘기예요. 그러자 이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서기관들이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6절에 나오죠. 이 사람이 7절에 나오나?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와, 이거 신성모독 아닌가? 응? 왜요? 당시 사람들은요,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신성모독이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의 마음속에 신성모독이라는 생각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어떤 분노감이 끌어오르겠죠. 예? 그 당시 서기관들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서기관들이요? 율법을,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학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죄 용서를 선포했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이들은요, 이 신성모독이라는 생각뿐만 아니라 분노감이 끌어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이 생기죠. 우리와는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며 갈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을 간파한 주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9절이에요. 보세요.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를 하십니까?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죄 사함을 받은 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죄 사함을 선포를 했는데 죄 사함을 그 사람이 받은 것인지 못 받은 것인지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예수님이 죄 사함을 선포했거든요. 너 죄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죄 용서함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 자체로는 죄 사함을 선언하는 것이 훨씬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반대로요, 중풍병자에게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러분, 실제로 중풍병자가 안 일어나면
안 일어나면 여러분 그 말이 여러분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빈말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능력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말만 하는 그냥 허풍쟁이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풍병자를 치유해달라고 데리고 왔는데 내 상을 들고 일어나라 하고 치유를 선포했는데 고침받지 않고 그 사람 그대로 누워있으면 예수님은 못 고치는 허풍쟁이가 되는 겁니다. 말로만 그렇게 예수님은 능력이 있고 병자를 고친다고 말을 하는데 그거 다 거짓이구나, 헛소문이구나, 빈말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기 힘든 것이 뭐냐면, 말하기 어려운 것이 뭐냐면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말이 여러분 말하기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말했는데 중풍병자가 일어나지 못하고 치유되지 못하면 그것은 주님께는 망신인 것이고 이 사람을 치유해 주실 것을 잔뜩 기대했던 사람들에게는 큰 실망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집으로 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냐면 증명할 길이 없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훨씬 쉽다는 거예요. 죄 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눈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은 것인지 아닌지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죄 사함을 선포한 다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다음에 치유를 명령해요. 그러자 병들어 누워있던 자리에서 그 사람이 일어나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두 발로 걸어 나갑니다. 이 사람이 고침받아요. 치유받아요.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빈말이 되고 거짓말쟁이가 되며 허풍쟁이가 될 수 있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선언하시자 말씀대로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말씀이 곧 능력임이 입증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이심이 입증이 된 거예요. 따라서 죄 사함을 선언했던 것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것임을 중풍병자가 고침받은 것들을 통해서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죄 사함을 선언했는데 이게 증명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지금 치유된 걸 보고 증명했다는 얘기예요. 말씀대로 치유가 됐잖아요. 그거 보니까 이 사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니라, 이것도 말씀대로 용서받았구나, 그것을 증명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고쳐주시며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선언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풍병자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온 사람들, 다시 말하면 좋은 이웃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좋은 이웃이 중풍병자의 삶을 새롭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의 불치병을 치유하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 죄의 사함을 받도록 하는데 좋은 이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좋은 이웃들이 좋은 열매를 맺게 한 것입니다. 뇌수술을 받으러 가는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술에 성공해서 생존할 확률이라고 해야 고작 10%. 황량한 마음을 가눌 길 없어 이 사람은 병원 가는 길 차에 오르며 그는 자신이 세상에서 이제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가지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수술 받고 난 이후에 자신은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차가 서서히 움직여 대문을 나설 때였습니다. 그때 거리 양쪽 모든 집의 현관문이 열리면서 동네 사람들이 나와 그를 향해 손을 흔들어 줬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씩 던지는 거예요. 수술 잘 받고 오세요. 괜찮아질 겁니다. 수술 받으면 회복될 겁니다. 힘내세요.
이웃 사람들이 그의 수술 성공과 건강을 기원하며 모두 함께 격려해 주자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약속했던 일이었습니다. 절망했던 환자는 나는 사랑을 받고 있구나. 동네 사람들이, 우리 이웃들이 나를 이렇게 격려해 주고 있구나. 나의 아픔을 그들이 그래도 생각해 주고 있구나. 그런 생각에 가슴 가득 새로운 희망과 용기가 솟아올랐습니다. 작은 사랑과 격려가 귀중한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우리의 시도와 우리의 노력은 충분히 아름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려움을 당한 이웃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이웃은 좋은 열매를 맺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좋은 이웃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